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선입관, 편견, 선입관. 이 사람의 머릿속에 한번 딱 선입관이 딱 고정되면 참 깨트리기가 어려워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멕시칸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미국 딱 가자마자 은행에서 돈을 찾는데 멕시칸들이 2명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돈을 많이 찾는 사람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또 우리나라처럼 돈을 빨리 안 세잖아요. 하나요, 둘이요, 이렇게 막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그때 몇천 불 찾으니까 눈에 탁 띄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멕시칸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것도 은행에 돈 찾으러 가면서 007 가방 딱 들고 갔으니까 이거 완전히 정말 돈 있다는 그런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딱 탔는데 돈을 찾아서 같이 갔던 목사님이 다행히 미국에서 오래 사시고 경험이 있는 분이 주의하라고 지금 멕시칸들이 우리를 좀 보고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멕시칸들이 있는데 뒤에서 우리가 출발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저쪽 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몰랐다면은 큰일 날 뻔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좀 경험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골목길로 빠져서 주차장 뒤로 해서 또 주유소로 해가지고 딱 서니까 멕시칸들이 우리 옆에 차를 딱 대고 내려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신호가 딱 바뀐 거야. 그때 마침 할머니 한 분이 신호를 좀 받았는데 빨리 출발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이로 끼어들면서 탈출을 했죠. 그래서 무사히 이제 벗어났는데 딱 그걸 겪고 나니까요. 멕시칸에 대한 딱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생겨서 그 이후에는 젊은 멕시칸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뭔가 막 무서운 사람들 같고 강도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그 부정적인 편견이 생겼습니다. 이걸 깨트리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머리를 자주 깎으러 다니는 그런 미용실이 있었는데요. 그 미용실 그 주인 아주머니 친구분이 흑인만 보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흑인만 보면 부들부들 떨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흑인을.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싶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흑인을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지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흑인을 싫어한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10년 전에 이 아주머니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자기 남편이 모는 차에 타려고 이제 뒷좌석에 앉았어요. 이제 쇼핑을 하고 이제 차가 출발하려고 뒷좌석에 딱 앉자마자 흑인 2명이 총을 들고 그대로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밀어 넣으면서 남편 보고 출발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가 출발했죠. 근데 흑인들은 이제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직감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대로 끌려가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또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모성에 그러니까 발동해서 차가 가다가 중간에 교통정체에서 이제 신호에 걸려서 딱 섰는데 그 순간에 아주머니가 차문을 열고 아이를 안고 굴러버렸어요. 그리고 차는 출발해버렸는데 그때 끌려간 남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걸 겪고 나니까 흑인이라고 하면 보기만 봐도 막 치가 떨리고 온몸에 살이 떨리고 끔찍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멕시칸이 다 나쁩니까? 아니죠. 또 흑인이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백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쌀쌀 맞고 정을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흑인들은 참 인간적인 면이 참 많아요. 저희 미국에 있을 때도 좋은 흑인도 있었어요. 미국의 YMCA에 저희들이 수영을 하러 다녔거든요. 풀러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집사람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영을 다녔는데 왜 거기 갔느냐 하면은 풀러 신학교하고 YMCA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풀러 신학교 학생들에게는 10분의 1만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격이 싼 거야. 한 달 끊어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다녔는데 그때 밥이라고 하는 흑인 아저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반찬이 아니고 밥입니다. 밥이라는 흑인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너무너무 수영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수영을 잘 가르쳐서 그때 그분하고 참 친해지고 저희들이 그분에게 선물도 주고 했는 기억이 납니다. 좋은 흑인도 있다는 거죠. 또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친했던 흑인 자매님이 한 분 있는데 프렌이라고 하는 흑인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왔었죠, 옛날에. 아주 지금도 시집을 안 가는 노처녀인데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교회에서 영어 강좌 무료 강좌가 있어서 거기서 만났는데 그 이후에 참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 논문도 많이 교정해주고 제 집사람 영어도 많이 도와주고 참 지금도 좋은 우정의 관계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흑인들 중에도 참 좋은 분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한번 어떤 선입관이 있으면 참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깨트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선입간의 장벽. 사마리안들은 무조건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안이라면 무조건 싫어해요. 그들 사이에 높은 장벽이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인 또 배경이 있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한 나라였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북이 갈라졌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열왕기를 통달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죠. 이 아수르의 특별한 정책이 뭐냐면은 이 아수르는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아주 사람들의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정책입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잡아가서 딴 데 데려가 버리고 또 아수르 사람들 또 호남 민족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피가 섞이게 해서 호남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는 그들에겐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택하신 백성, 유대 정통 혈통인 그 사람들이 여러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버렸으니까 그게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인은 다행히 혈통을 남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천하게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다. 그 북이스라엘 중에 이제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죠. 거기 사람들이 특별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다. 이방 족속하고 섞인 피다. 순수 혈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선입관이 있고 그들에 대한 장벽이 있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화가 나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유대인들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또 끌려갔는데요.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인이 돕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마리아인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막 방해를 합니다. 투서를 하고 방해를 하니까 막 점점 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이에요. 바로 갈 수 있는 데도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2배나 먼 거리인 요단 동편길로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앙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정통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은 인종적 장벽을 뛰어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종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들어갔고요. 또 당시에 그 예수님이 넘어야 될 장벽이 인종적 장벽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여인들을 향해서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 좀 무시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랍비 같은 분이잖아요. 이 랍비 같은 예수님이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히 랍비 정도 되면 길거리에서 여자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고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아주 낮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면 특히 랍비들은 여인과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대낮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 공공장소에서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또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죠. 평범한 여자하고 대화해도 랍비로서 좀 수치스러울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아주 또 과거가 좋지 않은 여인이죠.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 여기 오늘 이건 말씀이 안 나오지만 뒤에 나오는데요. 몇 명 있었어요? 5명이나 있을 거예요. 또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이제는 또 결혼이 지겨워서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동거하면서 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이 참 남편을 여러 번 바꾼 여인이어서 상당히 이렇게 또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편견, 이런 많은 선입관, 이런 많은 장벽들을 예수님은 다 뛰어넘고 지금 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영혼이 누구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위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들어간 게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여기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갔다 이것도 아니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갔다 이것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니까 and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자, must가 들어가고요. need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일부러 마음먹고 거기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에 잃어버린 한 여인, 그 영혼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갔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일부러 그 사람이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건수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빵집의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빵을 사러 가죠. 예. 꽃집의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꽃을 사러 갑니다. 그죠? 왜냐? 건수를 만들었어도 자꾸 갑니다. 왜냐? 자꾸 만나야 뭔가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꾸 만날 건수를 만들어서 가는 거야. 전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일부러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고 그게 성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건수를 만들어 찾아가 본 경험 있습니까? 제가 동부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집 사람이 새신자로 왔는데 한번 신방을 했는데 기침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사여서 그때 목을 많이 썼어.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어머님께 부탁해서 꼼국을 끓여서 자주 갖다 주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교회는 정말 새신자 관리를 진짜 특별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단순히 새신자 관리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수를 만들어서 자꾸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특히 이 여인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오에 12시에 여러분 사막 지역에 12시라면 제일 뜨겁고 제일 힘들 때죠. 그때만 그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들을 만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자기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만난 게 별로 안 좋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나온 시간만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12시예요. 예수님은 그 제일 뜨거울 때, 그 제일 힘든 시간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는 거죠. 성입니다. 정성입니다. 열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냈어. 일부러 열심을 냈어. 일부러 희생하면서 찾아가는 거. 일부러 수고하는 거. 우리가 영혼을 얻으려면 그런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기꺼이 찾아가고 기꺼이 만나주고 그 사람이 편한 시간에 찾아가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 열심과 성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돈을 벌려고 작정했으면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었을까요? 뭐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세미나 만들고 그죠? 한 강좌에 몇천 원 받고 몇만 원 받고 책 만들어가면 베스트셀러 되고 예수님이 뭐 엄청난 그런 하려면 엄청나게 할 수 있었죠. 예수님 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았고 능력도 많은 분이었지만 오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무엇이냐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은 평상시에 무엇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까? 사람을 볼 때 뭘 가장 먼저 봅니까?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외모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게 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만나서 이득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 사람인가?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평판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본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로 얼마나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가,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갈급한가 이걸 보시고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간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여인들 중에 그 영혼이 가장 갈급했기 때문이죠. 가장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마셔도 또 목마른 이 우물물처럼. 우물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좀 지나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또 물 떨어와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내 왜 인생이 이렇게 갈급한가? 내 인생을 정말 만족시켜 줄 게 없을까? 이걸 여인은 찾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요, 영혼이 갈급합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겠지. 저 정도 잘 사는데, 저 정도 잘났는데, 저 정도 잘 나가는데, 아니에요. 다 갈급해요. 다 외로워요. 다 힘들어요. 연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젊은 자나, 나이 든 다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주보 있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적인 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왜 뭔가에 막 미쳐 살잖아요. 왜 그렇게 스포츠 경기에 미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게 뭐라고? 오늘 경기에서 이겼다가 내일 또 지고, 다음 주에 또 이기고, 뭐 이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근데 막 목숨 거는 거예요. 아이돌도 막 늙어가잖아요. 소녀시대, 아줌마시대 되고 막 늙어가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열광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이러면서 막 그냥 빠져가지고 열광하는 거예요. 혜림이가 제일 크게 웃네. 자, 왜 사람들은 이렇게 스포츠, 예, 또 아니면 막 술, 도박, 예, 아니면 막 사람을 추구하죠. 막 애인을 찾고, 사람들 왜 이렇게 막 열광할까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허전하니까 채우고 싶은. 하나님의 영혼을 삼하는 마음. 우리 가슴에 빈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만큼 무한대로 큰 거예요, 빈자리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는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게 별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수가성의 여인의 경우에는 뭘로 채우려고 했냐면 남자로 채우려고 했어요. 남자로. 자꾸 남자를 만나서 근데 안 돼. 실망밖에 안 남아요. 계속해서 해도 실망밖에 안 남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요,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이성으로, 돈으로, 명예로, 스포츠로, 도박으로, 성의 탐닉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물, 즉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자꾸 떠먹어도 갈증이 생기는 우물물과 같은 샘물이 아니고 계속해서 펑펑펑 쏟아놓는 샘물과 같은, 신선한 샘물과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그 여인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하게 생각이 들지만요, 이 여인은 현대인을 대변해요.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여인의 모습이에요.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안 채워져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여인과 비교해 보면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인생이 목마릅니다. 둘째, 인생이 허무합니다. 셋째,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나 싶지 않습니까? 허무해요. 네. 허전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즐거운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그랬죠. 충격받았잖아요.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웬 아주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였는데, 너무 즐거워 보였는데,
행복을 전하고 행복 바이러스를 막 나눠주고 방송에 나오고 막 너무너무 유명하고 저 사람 같은 부러울 것이 없다 싶었는데 자살해.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행복 전도사님이 자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자살이에요, 자살. 하루에 몇 명 죽느냐면요. 몇 년 전까지 46명이었는데 아마 최근에 4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48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자살하는데 하루에 이걸 모으면요. 1년 정도 모으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모든 연세대학교 지금 다니는 학생 전체 숫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사람이 1년에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게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요. 누군가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싶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 심령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가 한 번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전화를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그런 전화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 텔레마케팅. 전화해서 뭐 사라고 권유하고 또 뭐 이렇게 하라고 권유하고. 여자분이 전화 왔는데 한국 분이었어요. 전화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전화국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전화를 옮겨라고 자기 회사로 전화국을 바꾸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제가 또 영적으로 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몇 번 다녀봤다는 거야. 이 교포 사회는 또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또 전화 오니까 반가워서 제가 또 전도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고 천국 지옥 있다고 하면서 제가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느냐면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천국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야.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야. 근데 하는 말이 자기 친척,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자기 친척 2명이 목사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전도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주머니가 만약에 목사님 말이 사실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친척들이 너무 괘씸하다. 자기 남편에게 한 번도 전도 안 했다. 그 남편 보고 지옥 가란 말 아니냐.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무나 화를 내더라고요. 기가 막힌다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아주머니도 아직까지 불신자 수준이거든요. 교회 한두 번밖에 안 나가봤어요. 야, 아직까지도 불신자 중에도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저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저분은 구원받았을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영혼 상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그쪽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위치한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꼭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꼭 앉는 자리에 앉는 게 왜냐? 여기 앉으면 편해요. 억지로 막 인도하는 사람이 다른 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안 돼.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하고 막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사람이 안전지대라는 게 있거든요. comfort zone.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고 자기가 벗어나기 싫어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면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사람은 안전한 자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나의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가야 돼요. 내가 만나면 불편한 사람, 내가 만나서 이야기에 좀 껄끄러운 사람, 내가 가서 이야기하기에 좀 불편한 상대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죠. 내가 만약에 안전한 지대, 내가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편한 자리만 지키고 있으려면 복음은 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가서 전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모범을 보였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는 안전지대입니다. 그죠?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서는 편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적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갔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곳에 가야 잃어버린 영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안전하고 편하다 싶은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문화 충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익숙하게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특히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컬처럴 샥이라고 해서 그게 문화 충격이라는데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문화 충격 받을 거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무슨 문화 충격?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로 하면 웬만하면 뭐 영어로 별로 큰 부담이 없는데 뭐 언어 때문에 충격받을 일은 없고 또 미국이 선진국 아니냐? 이 한국보다 다 좋을 거니까 다 좋은 거 좋으니까 더 좋을 거니까 뭐 별로 걱정될 거 없다. 그리고 내가 또 원래 융통성이 있는 사람 아니냐. 플렉서블 하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내가 잘 적응한다. 내 스타일이. 왜냐하면 제가 또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야기도 잘 걸고 뭐 낯선 사람하고도 잘 대화하고 막 이런 거 잘하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요. 웬걸요. 미국 딱 떨어지자마자 문화 충격이 몰려오는데요. 엄청나. 일단 공항에 LA 공항에 딱 나갔는데 차가 너무 많아. 근데 모든 차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한국의 차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미국은 모든 차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사람도 막 엄청나게 종류의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가지고 막 미국에 막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타켓이라고 딱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요. 딱 기다려 2층에 딱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뒤에서 열리는 거 있죠. 뭐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요. 하나하나가 다 문화 충격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특히 참 충격이었던 게 미국에서는 종이가 A4 용지를 안 씁니다. 레터지라고 종이 사이즈가 완전 달라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레포트 제출하고 파일로 모으려고 파일에 넣는 게 제가 한국에서 가져간 파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충격이죠, 이거. 너무 충격이죠. 파일도 다 새로 사야 돼. 종이도 다 새로 사야 돼. 그런 식으로 문화 충격이 너무 많은데요. 특별히 미국에 저는 문화 충격이 제일 심했는 게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카펫인데 뭐 이렇게 고장이 나서 배관공 부르고 이러면 다 신발 신고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전부 어렸거든요. 다 기어 다녔는데. 그거 다 신발 신고 다니니까 닦지도 못하잖아요. 카펫은. 닦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탁기를 사서 갖다 놓고 싶은데 물 빠질 데가 없어요. 목욕탕밖에 없는데 베란다가 없거든요. 미국은 대부분. 목욕탕밖에 없는데 목욕탕에 물이 또 안 빠지네. 욕조에만 빠지고 이쪽에는 아예 구멍이 없어요. 물 빠지는 구멍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 세탁기를 써야 되는데 코인 넣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또 막 신발도 넣고 막 돌리고. 근데 거기 막 아이들 옷하고 내복 이런 거 빨려고 하니까 너무 더러운 거야. 이런 것들이 막 스트레스가 막 되는 거예요. 막 의료보험비도 비싸지요. 치과 같은 게 특히 아는 목사님은 이빨 하나 빼고 왔는데 20만 원 나쁜. 와, 너무너무 비싸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불편하면 제가 어떤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은혜를 그때 받았습니다. 야, 내가 선진국에 가도 이렇게 불편한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후진국으로 들어간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 우리나라도 있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초창. 지금 우리나라가 살기 좋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이 미개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 한국의 문화에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풍토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아이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어버리고요.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곳에 문화 충격을 입고 너무 힘든 곳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낮추고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안전지대에 있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을 버리고 이 위험한 곳,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도 들어가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생명을 내놓는 그 자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전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전도법의 핵심이 뭐냐?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났어. 안락한 자리를 벗어났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갔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전도 설교도 하셨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 성의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도 변했어요. 이 여인도 안전지대가 뭐냐면 낮 12시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 우물가. 거기가 자기 안전지대예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싫어. 뒤에서 자기 수근수근거리고 자기 이야기하는 거 너무 듣기 싫어. 여기가 안전지대야.
근데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상종하기 싫던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노출합니다. 자기를 오픈합니다. 나의 과거를 말한 남자를 봐라. 나의 과거를 말한 그분을 만나라.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안전지대를 벗어났어.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그 놀라운 일을 그 여인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지대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하기에 불편한 사람, 내가 말 걸기에 편하지 않은 친구, 내가 전도하기 어색한 사람, 그런 사람, 모처럼 연락하려니까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연락해서 만나고 전하고 식사를 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전할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나의 작은 헌신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운데 85%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죽는다고 합니다. 너무 비극이죠. 그 귀한 복음을 들어놓고 한 번도 전하지 않고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 오늘 예수님처럼 단 한 명만 제대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1년에 단 한 명만, 1년입니다. 1년에 단 한 명의 불신자를 전도해서 자기처럼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교인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 명도 아니야. 1년에 딱 한 명만 전도해가 자기처럼 그 사람도 누군가를 전도한 사람을 만든다면 1년만 그렇게 한다면 1년 후에 그 교회 10명의 교인이 몇 명이 될까요? 20명이 되죠. 그리고 20명이 전부 다 그렇게 전도한 사람으로 한 명만 제대로 양육해서 만들어 놓았다면 그 다음에 몇 명이 될까요? 40명이 되겠죠. 3년째 몇 명이 될까요? 80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10년째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그 교인이 10명으로 시작했는데 무려 124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도가 되면 33년째가 되면 80억 명이 전도가 돼서 세계 복음화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인도 지금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올해 말까지 단 한 명만 내가 제대로 전도해가 그 사람도 누군가를 전도한 사람으로 내가 양육하고 만들겠다. 딱 그것만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요, 몇 년만 지나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영혼을 찾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연락하고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란 말 들어보셨죠? 태신자. 예, 엄마가 모태 아이를 뵈면 그 아이가 결국 태어나듯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영혼을 하나 품는 거예요. 태신자를.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하나님 이 영혼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우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요. 제가 요번에 굿TV에서 텔레비전에 나가게 돼서 한 50분짜리 영상이 나왔는데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카톡에도 올려놓겠는데 링크를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그냥 멘토 특강 라운기 치면 바로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 그 책 아니고 기독교를 알아 인생의 답이 보인다 그 책으로 제가 특강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기독교를 너무나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고 그 영화가 아니고 그 영상을 꼭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밥 먹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뭐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지금 생각나게 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올 한 해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